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돼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성령을 믿으며라는 한마디로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다른 설명이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성령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나 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이라고도 안 하고 대부분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단순히 성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한때 성령은 부흥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마치 인간을 흥분시키는 어떤 신비로운 물질인 양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방언받는 것, 또 은사를 행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때도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에 늘 부를 때 예수님 하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표기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기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한국 문법에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는 그 자체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례 의식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과 동급으로 예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살핀 것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요,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보기에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점을 주님은 세례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사도들이 가르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보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친 헌금이 이 밭을 팔고 받은 돈 전부인 양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온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님을 속였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을 대신하여 일하실 때가 있고 또 함께 일하실 때도 있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심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기도하시러, 금식 기도하시러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4장 1, 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도록, 유혹하도록 덤벼들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로 갔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성령님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지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붙잡으셨다는 말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바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에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령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이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이 바로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약해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서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되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설명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창조해 낸다는 건 뭘까요?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7면입니다. 신약 277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 후에 방언하는 일, 어떤 은사를 받는 일은 성령님의 일인 듯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명 갈라디아서 4장 6절 306명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찾으셨으면 4장 6절 신약 306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드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왜 목사님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행길을 가는데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쌓여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마침 쌓여있는 눈앞에 나보다 먼저 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쌓인 눈앞에서 그런 발자국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지요. 근데 한참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간 길,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사실 그 누구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길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인생길은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미지의 인생길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 발자국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나긴 기도의 응답에 지쳐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주저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